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통하여서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스겔과 요한이 이야기하는 천국의 모습,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 천국의 중앙에 있는,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천국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천국 모든 곳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천국, 특별히 요한에 따르면 그 보좌를 둘러선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토록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을 빼놓고는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천국에 성전이 없고 빛이 필요 없고 광명체가 필요 없고 눈물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다시는 사망이나 애곡함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니 더 이상 빛이 필요하지 않은, 광명체가 필요하지 않은 천국이 되었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교제, 이것이 또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의 본질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 생활이 무엇이냐? 천국 생활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은 천국에 있는 이들을 본받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본받고, 이들의 거룩한 일을 본받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찬양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본받아 행함으로 천국에 이르는 여정이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천국에서 우리가 성도로 발견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천국에 가서 생활하던 우리가 잠깐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천국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에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11장 믿음장에 8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앞에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8절 이전을 다 포함하여서, 사실은 이 뒤 이후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단락이 두 군데 등장하는데 이후에 32절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 종합이죠. 중간 평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언급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일종의 정리를 하고 있는, 그리고 32절부터는 그 이전까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8절 이전,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8절 이전에 언급되었던 홍수시대 이전의 인물들, 그렇죠? 아벨, 에녹, 노아와 같은 이들도 포함되는 것이고, 저희가 16절까지 읽었지만 17절 이후로 등장할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와 라합까지를 다 망라하는 신앙의 영웅들의 모든 모습을 다 종합하고 있는, 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굉장히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작인
여리고 정복 이전까지의 긴 시간과 시대를 망라하고 있는 긴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이렇게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뚜렷하게 있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3절에서 16절이에요. 자, 이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믿음장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천국에서 성도로 발견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다른 모든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이 믿음의 영웅들, 우리보다 앞서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다 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자기 인식이 이것이었죠.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 자신들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자신들이 결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자신들의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13절에 끝나고 14절에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땅에서 왜 이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느냐?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16절에는 더욱더 이 본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4주 동안 설교하는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천국 성도들의 본향. 역시 모르시는군요. 본향 본래 고향이죠. 원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혹시라도 고향 어디야 이러면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나 대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출신입니다. 다. 뭐 이렇게 동서가 없습니다. 남북이 없습니다. 나는 뭐 황해도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나 천국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인식, 이렇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자기의 인식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외국인이라고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양식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별한 생활 양식에 대하여서 9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족장들에 대한 내용에서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그렇죠? 외국인이니까 외국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 이겁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이 무엇이죠, 여러분? 텐트 치고 살았다 이 뜻입니다. 텐트 치고 살았다. 집 짓고 산 게 아니라 텐트 치고 살았다. 장막에서. 9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삭과 야곱의 등장을 하죠. 이들이 장막에 함께 거하였는데 왜 그들이 함께 장막에 거하였냐? 우리 족장들로 부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기 때문에 함께 텐트 치고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일한 약속, 그들에게 주어질 유업, 그것이 뭐죠? 하늘 본향이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그 성, 그것을 그들이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유업으로 장차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들이 뭐 치고 살았습니까? 텐트 치고 살았다. 텐트 치고 살았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받은 유업이 무엇인지를 10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신 한 성, 영어로는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도시, 그것을 바랐다. 그들의 소망이 거기에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텐트 치고 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장차 받을 유업에 대하여서 그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에 속한, 하나님의 도시에 속한 자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자신들의 거처를 얼마든지 옮겨 다니면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살았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새 이렇게 몽골이 여행지로 많이 뜨고 있는데, 몽골에 여러분 이렇게 텐트 게르라고 하죠. 유목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고급 텐트죠. 이렇게 원형으로 돼서 그거 이렇게 적고 펴는 거 제가 TV에서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을 때 그런 건 그렇게 거창한 게르는 아니었겠죠. 사람이 이렇게 몇 명, 한 가족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텐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은 자신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짓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닥치면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왔다가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의 삶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여러 지역과 장소에 머물렀던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으로 왔다가 가나안 세겜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가나안 생활을 시작합니다. 세겜에서 장막을 쳤지만 베델과 아이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피신하였다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네갑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내 사라가 죽은 후 헤브론 마므레로 가서 헤족소에게 막벨라 굴을 사서 그녀를 매장하는 것으로 그의 이동의 긴 여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 몇 번 다녀보셨나요? 김현숙 권사님은 아마 이렇게 교사셔서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도 몽골의 유목민들이 이렇게 지역을 이동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동을 하며 살았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브엘세바에서 태어났지만 초기에 그곳에 거주하다가 리브가 결혼하기 전에 브엘라 하이로이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기근으로 아버지와 같이 그랄로 내려갔다가 후에 브엘세바로 귀환하였고 말년에는 야곱과 합류하여서 헤브론에 거주하였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20여 년 동안 거주하였다가 길르앗 마하나임을 거쳐 세겜으로 돌아와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델로 갔다가 에브라스로 거처를 옮기고 거기서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최종적으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말년에는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17년을 머무르다가 147세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한 곳에 정주하여 정착하여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들의 삶은 참으로 한 곳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단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거처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유목민의 삶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38절 11장 38절에 보면 이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등장하는 그 앞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모든 종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뭐하였다? 유리하였다. 사실은 37절에도 유리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유리하였다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37절에 사용되는 단어는 돌아다니다, 순회하다, 떠돌다 이런 뜻의 동사가 사용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38절에 사용된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서 방황하다, 길을 잃다, 속임을 당하다, 미혹을 당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되는데요. 길을 잃고 방황하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들이 방황하며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들의 이 땅에서 이들이 살아갔던 이들의 처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실제로 이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런 상황을 보셨나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방학 때 소위 노가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렇게 가면 꼭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분들 한두 분씩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요. 그 사장님이 저희를 대하는 것과 그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그때 놀랐습니다. 거의 이렇게 사람처럼 안 여기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서양 나가서 이렇게 인종차별 당한다 이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동남아 분들 인종차별하는 거는 사실 이게 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인격적이 그래도 인간으로는 여겨주잖아요. 하위 인종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파키스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당하는 그들이 겪는 외국인으로서 당해야 하는 겪어야 하는 그런 고초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엄청난 것이죠. 오히려 창세기에 나오는 이들의 처지를 보면 외국인, 나그네 이 정도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거처가 일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네들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남의 땅에 얹혀 사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도 실제로 헷 족속들에게 자기 죽은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서 땅을 살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그네입니다. 나는 그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거류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이 나그네의 히브리어가 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난민,
외국인이기도 하지만 난민, 이런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방의 땅에 머물게 되었지만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내를 묻을 땅을 지금 부탁해서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토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머물던 곳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땅을 일군다고 해도 본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신세, 그것이 바로 난민의 삶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0장에 그랄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편이 있는데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난민이었기 때문이죠. 그 땅에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민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대낮에, 벌건 대낮에 당하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당하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랄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아버지와 같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누이인데 자기 리브가는 누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나?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때 그의 아버지와 같이 리브가 자기의 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내라고 하면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죽이고 빼앗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 아니고 누이라고 하면 그냥 리브가만 데려갈 것이니까 그 안에서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왜요?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었으니까요. 난민이었으니까, 얹혀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이 어떤 한 사람이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그런 소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난민의, 외국인의 삶이다. 이삭은 그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죠. 그런데 본토 주민인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이삭이 판 우물들을 메우고 여기서 나가라 쫓아냅니다. 아니, 자기가 판 우물이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있는데 버티면 되잖아요. 버틸 수 있었습니까?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우물을 또 팠는데 그랄 목자들과 또 분쟁이 일어나니까 또 그 우물을 버려두고, 또 팠는데 또 분쟁이 일어나니까 또 두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난민이기 때문에. 야곱은 조금 다를까요? 야곱은 그래도 하란에서 외삼촌 아래에서 20여 년을 살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조금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외삼촌 라반 아래에서 생활했던 그의 삶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렇죠? 야곱이 알지 못하는 그 지방의 풍습을 들이대면서 억지로 레아와 결혼을 시키죠. 그리고 그 원치도 않는 결혼을 했는데 그 원치도 않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무급으로 봉사해야 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10번이나 올려줬을까요? 10번이나 깎았겠죠. 사기 결혼 당하고 봉급도 10번이나 깎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서 야곱은 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보호, 어떠한 돌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야기할 데도 없고 어떤 보호나 이렇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길, 내 나그네 길,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내가 살았던 난민으로서의 삶은 나의 아버지 이삭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모습과 동일한 것이었는데 그 길이 매우 험악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한 삶이었다. 이 땅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취급을 받고, 아니요,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기로 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당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난민으로 여겼고 실제로 난민과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런 족장들의 난민으로서의 삶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믿음으로 연결시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살 필요 없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들에게 장차 주어질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 이 땅이 자신들의 본향이 아니라 장차 이르게 될 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계획하신 그 하늘의 영원한 본향으로 갈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 거기에 더하여 그 하늘 본향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그들을 이 땅에서 난민으로 외국인과 같이 살게 하였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장차 받을 유업, 그리고 이들의 간절한 소망과 굳게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기 때문이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약속이 그들의 인생에서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들의 믿음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 희미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기에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그들의 생애에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비록 보지 못하였지만 멀리 있는 불확실한 그 약속을 확실한 것으로 여겨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환영하기까지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그네와 난민으로 규정한 것,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통해 나타나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일치하는 행동, 더 나아가서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한 증거, 이것이 그들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떠나 미국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이요, 그것이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겠습니까? 그들의 남아있는 글 중에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눈물 흘릴 날을 며칠 더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 눈물을 단지 흘릴 며칠 날을 더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실 영원한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그토록 난민과 외국인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영웅들, 특별히 구약시대를 살았던 족장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유업에 대한 소망이기도 했다. 이들의 소유했던 믿음과 소망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했고, 그 정체성은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이 난민과 같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결코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 라는 이 단어,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그들의 삶의 고귀함이 전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동일한 유업을 받게 될 우리들도, 이 소망을 소유한 우리들도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이으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실 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난민과 같이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 있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족장들과 같이 자 이제 오늘부터 집 다 버리고 텐트 치고 삽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옮겨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족장들의 모습과는 달리 한 곳에 정착하여서 집을 짓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방황이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 그 족장들과 같이 방황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go 이렇게 되어 있죠. Therefore go.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므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 하는 것입니다. 가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고 저희는 신약 사는데 무슨 돌아다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가서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에선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바울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빌립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곳곳으로 가서 마치 구약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방황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또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방황하였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 앞에서 올라가신 이후에 천사가 이렇게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너희들? 빨리 가서 예수님 전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천국 복음 전해야지. 왜 여기 가만히 서서 하늘 올려다보고 있느냐?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의 족장들과 같이 방황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구약의 족장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지나고 12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허다한 우리를 앞서 살아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정주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던 많은 이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가벼워야지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힘차게 달리는 이미지를 사용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구약에 살았던 우리와 같이 신약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들의 시선을 하늘의 영원한 본향에 고정해두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 위하여서 전전긍긍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이를 장차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본향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